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솥에 밥 먹고 잠을 자면서 예수님을 형제로만 알았지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여 년 동안 지켜본 예수님, 형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한 모습을 보았게 했던 것이죠. 그래도 형님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까?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다가 형님이 죽으셨습니다. 장례식 하고 형님 잃어버린 슬픔 속에 있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형님, 그분이 이거는 육신의 형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보내셨구나. 형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가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야고보, 제이콥이라고 하는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분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 형님하고 달랐던 것이죠. 형님은 언행 심사가 같았는데 말과 행위가 너무 차이가 나는 신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가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로마서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 문제라고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실제 차량을 거리로 운전해서 주행 실기 시험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론은 알고 있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거리에 다니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론과 실기가 같아야 된다. 야고보서는 108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54절 절반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라 명령어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아모스, 신약의 잠언서라고 부를 정도로 되었습니다. 가족 전도가 힘든 것은 한솥에 밥 먹고 잠을 자는 그 모습을 365일 평생을 같이 지내다 보면 그의 말과 행위가 이반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참아주는 것뿐이지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하면 그 믿음이 100% 삶 속에 결실을 맺어야 된다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반대의 표를 가지고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해가 되기 위해서 영적 방역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0번 이상은 거리 두기라는 글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식당에 가도 화장실을 가도 차를 타도
어디를 가도 거리두기, 이 자리는 비워두세요. 교회 와도 거리두기 사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일반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리두기라는 스티커와 사인들과 여러 말을 들을 때 불편은 하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옳다, 동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치사율이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사율은 100% 치사율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3차 부스터샷까지 맞는데도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제 4차, 5차까지 맞아야 된다는 설도 있는데, 이 의학적인 백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몇 차례 맞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도 죽지요? 그랬더니 그래 죽어. 그러면 내 부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죽기는 죽지만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하고 나갔대요. 이 귀여운 손녀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손녀가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할아버지 죽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사는 것과 죽는 거 5분입니다. 5분. 5분 동안 심정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3, 4분 안에 하지 않으면 뇌사 상태,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됩니다. 인간은 하루살이보다 못해요. 하루살이는 그래도 하루를 살다가 죽는데, 우리 몸의 신체가 문제가 생기면 5분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물속에 5분 동안 잠겨보시지요. 안 죽는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원인이 되는, 사망의 원인 되는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바이러스 아닌 어떤 죄악의 권세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영생의 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54번이나 명령어로 행함의 믿음으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시편 1편의 말씀은 거리두기의 주제 성구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이 삼촌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욕심이 많고 육체적인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목축업을 하는 이 두 사이에서 초지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불러가지고 에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피를 나눈 지체인데 싸우지 말자. 내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게.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 갈게. 그래서 싸우지 말자. 먼저 택해보라 했는데 이 롯은 요단강 들편에 보면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평원에 초지도 괜찮고 도시 생활도 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로 가버렸습니다. 삼촌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사는 소돔 고모라 가까이에서 친구를 사귀면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만 결국 두 딸들이 음란한 죄에 빠지고 아내는 세상 롯 소돔 고모라 재물의 욕심에 의해서 신앙을 다 까먹고 팔아먹고 결국 소돔 고모라 심판 때의 불로 그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두 딸들과 관계 속에 이상한 후손들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멀리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은 가까이 했던 이율배반적인 롯의 결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도 하고 거리를 두라. 이거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속에 그 속에 껍질을 까고 보면 밤송이 다 까고 나면 알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일반 은총의 모든 질서와 원리들을 껍질을 까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영생을 위한, 구원을 위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도 두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와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멀리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빛을 받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칩니다. 감독 선생님이 친구들 책상들 거리를 좀 띄우고 그리고 앞뒤도 좀 거리를 두고 컨닝할까봐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 잘 자신이 없는 이 학생이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이 일부러 다 조금씩 가까이 해가지고 시험을 쳤대.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옛날에는 성경 시험도 한 번씩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팔복을 다 기록하시오. 그런데 팔복을 알 수가 있어요. 오복은 아는데. 그래서 옆을 싹 보니까 쓰는 걸 다 보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시험 마치고 나니까 두 사람을 불렀어요. 시험지를 놓고, 자, 누가 컨닝했느냐? 답이 꼭 같은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가 있는데, 그 녀석도 잘 몰라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가까운. 그 이 친구도 10년이 가난한 사람, 10년만 가난하면 천국 간다. 둘 불러가지고, 누구야? 누가 컨닝했어? 거리를 안 두다가 이 친구 혼쭐 난 거예요. 거리를 두라 그러면 두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가지고. 옛날에 결핵 환자 병원이 마산에 있었어요. 근데 좀 떨어진데 한센시 환자 병원, 나병 환자 치료 병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끼리는 서로 오지 말라고 해요. 서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병 걸리게 되면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 던지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던지. 그런데 또 나병은, 환자는 환자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소리를 치게 되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나는 나병 환자요 하고 소리를 치게 돼서 접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이걸 어기게 되면 유대인 규례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서로 거리를 두게 한다는 것이 뭘까? 이 세상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로 나병이라고 하는 천형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염이 될까 봐. 그래서 시편의 말씀, 다윗은 시편 1편의 그 기초 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나라에는 죄인의 꾀, 인본주의 그 꾀를 따라 살지 않고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기초로 세웠습니다. 죄인의 길, 죄인들, 죄라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도 말하고 노선, 계파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시편 1편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역대상하에 보면 열왕기상하에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선지자가 보고 다윗의 길로 가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복된 길로 간다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죽음이고 불행이라는 것을 늘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편 1편 다윗의 길, 그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꾀를 쓰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죄에 눌러 앉아서 오만불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음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다 같이 살지만 사람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신본주의 대신에 인본주의로, 그리고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마이웨이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인 줄 착각하고 잘난 척 교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 우리는 조심해서 그 얘기를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며,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보시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희 손자 자랑 10,000원 내놓고 하겠습니다. 10,000원 냈습니다. 애가 엄마한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 그랬더니 글쎄 더듬하는 사이에 우산이야 우산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이 비를 주신데 얘가 비를 싫어하는 걸까 하고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답을 못하니까 물어봤대요. 우산이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산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아직 어리니까. 우산이 그 애한테는 우상인 거예요. 근데 엄마는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경험이 많으니까 우산 하니까 이게 뭔지 답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다는 거예요. 내 아들보다도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이 공룡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룡 종류를 다 티라노사우루스, 무슨 사우루스, 한 수백 개 되는 공룡 이름도 막 달달 외울 정도로, 그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공룡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놓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막 공룡, 오만 공룡들이 다 있으니까 서로 싸움도 붙이고, 이건 오는데 정신 팔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괴물 같은 걸 좋아할까, 속으로 좀 저거 안 좋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학교 가서 그런지 말씀을 들은지 우산 이거를 알고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걸 알고부터는 완전히 공룡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 공룡 좋아하니? 사줄까? 했더니 싫대요. 이제는 싫대. 주라기 공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저거요 뺐으면 들어눕습니다. 절대 놓질 않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주라기 공원 이제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다. 저 어린 아이 속에 공룡이 우상이 우상,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교훈을 받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상 버렸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산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야고보서에 3종 세트 죄가 있습니다. 3종 세트. 커피 믹스 3종 세트처럼 그 세 가지가 뭐냐? 서로 미워하지 마라.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싸움의 정욕 때문에,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죠. 최초의 살인 가인의 후손. 그러다가 그 가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을 만든 꾀가 바로 가인의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마귀를 물리쳐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3종 세트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형제 미워하고 형제와 거리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낮추고 자기는 자꾸 높여서 자랑하는 자기 우상화된 유대 교회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이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야고보서 편지를 써서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버팔로가 목말라 가지고 늪 속에 갔습니다.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물보라가 생기면서 악어가 그를 물고 물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리 물에서 노는 물소라도 물에 잠기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덩치도 큽니다. 힘도 셉니다. 그런데 악어가 노는 늪에 갔다가 물리게 되는 것, 하이에나 이놈들이 조그마한 들깨같이 생겼지만 큰 영양들, 카이젤이라는 이런 동물들, 뿔도 굉장한데도 그 근처에 얼쩡거리다가 밥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시기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 하라, 거리 두기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 일반 자연 계시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하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을 하되, 거기에 담겨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면 영이 살고 내 정신이 말씀의 길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롬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된 백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이 방력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게 되고, 우리를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알고, 필기시험 합격에도 실기에 실패가 되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허증을 받지 못하면, 라이센스 없으면 차를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밥 먹고 잠자다가 죽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말씀과 오늘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산과 우상이 다른 단어인 것처럼 저는 이 부산이라는 단어는 급하게 서두르며 시끄럽고 떠들어서 어수선하다, 국어 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부산스럽다,
바스락바스락하고. 그런데 그 부산 사람 좀 부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고쳐가지고 부상을 합시다. 부상이라는 말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위치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위치가 격상되는 그것을 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부산을 떨지 말고 신앙하는 체하고 뭐 부산 떨지 말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듯이 우리를 부상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7대 실천 두 번째, 거리두기 잘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 미워해서 거리 두지 말고 하나님이 거리를 두라는 것은 두고 멀리하라는 것은 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생존의 두 가지 필수 품이 뭐냐? 뿌리에는 물입니다. 수분. 그리고 흙 위에 있는 가지들은 태양입니다. 태양과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필요한 은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인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자양분을 받으면 나라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줄을 믿고 우리 모두 거리두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